우리가 오늘은 제가 그 슈퍼블룸에서 나눴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부분을 빼버릴까?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좀 넣을까? 예, 정체성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어쩌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정체성 안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 거짓 겸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 삶을 좀 오픈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이거 슈퍼블룸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작년이었어요, 작년. 작년에 이제 우리 홍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가나안에 있는 저주들,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저주들을 끊고 아이성에 있는 그 축복들을 우리 교회 안에 풀어주시고 우리 각자 안에 풀어주셨거든요. 풀어주시고 그렇게 어, 이렇게 딱 마치고 정말 그때 좋았는 게 이제 어, 저희 고향이 울산 언양인데 언양이 조용기 목사님의 생가가 있거든요. 그 생가를 갔다가 우리가 또 맛있는 그 소고기를 대접하기 위해서 홍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만찬을 하는 거죠. 만찬을 이렇게 맛있게 하다가 제가 홍 목사님을 존중하고 홍 목사님이 너무 매년 저희 교회 오시니까 감사해서 목사님 너무너무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홍 목사님이 딱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너희 자신을 높여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여러분 별로 지금 어떤 분들은 웃는 분들은 뭘 말하는지 알겠다. 어떤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이지? 뭐가 잘못된 거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뉘앙스를 보십니까? 모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유교라는 문화 안에 또는 이 사실은 유교라는 문화, 큰 틀 안에 유교라는 문화가 있지만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사실은 뭘 배웠냐면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함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은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은 우리가 사실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높인다라는 그 핑계하에 우리 스스로를 그러니까 밑바닥으로 문대는 어떤 사투리가 좀 심해서 죄송합니다. 밑바닥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 태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실은 정체성에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정체성을 가르치는 목사조차도 하나님이 그때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는 너희 자신을 높여야 한다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겸손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철저한 정체성의 부재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나서 목사님이 그것을 찔러주고 나서 뭐 찝찝했어요. 근데 그 찝찝하고 난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까지 사실 진짜 이해력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랑 밥을 먹고 다 이제 목사님 이제 모셔다 드리고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저희 집에 왔을 때 와이프하고 이제 밤에 이제 너무 이제 모든 집회가 마쳤으니까 정말 되게 피곤했거든요. 근데도 그날 이제 대화를 하게 됐죠. 차를 타고 오면서 대화를 했는가 그런가 봐요. 나는 그때 자기가 그걸 말할 때 깜짝 놀랐다고. 왜냐하면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마 차에서 오면서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피곤했지만 그것들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거짓 겸손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죠. 겸손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한 거짓 겸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매님, 너무너무 자매님, 이렇게 요리를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면 보통 다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예, 이게 진짜 별로 맛없는 거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웃는 분들은 지금 살짝 찔려서 웃을 수도 있고, 전혀 지금 감을 못 잡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건 못 들으셨어요? 자매님 피아노를 칠 때 너무 은혜스러워요.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 깊은 곳에 거짓 겸손이 깔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그 얘기들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에베소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 제가 순서를 좀 오늘 바꿀 거예요. 강의안과 순서대로 안 가고 좀 바꿔도 괜찮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 1장 5절을 좀 읽어 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이 그 말씀인가요? 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제가 성경을 좀 잠시만 찾을게요.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강의 안에 있는 것이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요 부분이 어딘지 지금 1장 4절이네요. 1장 4절. 네. 1장 4절을 한번 다시 읽어 주세요. 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이 있죠. 중요한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뭐 했다면 선택하셨대요. 왜 이 말이 좀 강력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4차원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 생각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 생각을 이야기할 때 4차원의 영성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3차원이잖아요. 그렇죠?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은 2차원의 평면인 것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 3차원은 공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간과 시간은 뭐예요? 우리의 3차원의 세계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 태어나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 죽고 지금도 우리가 시간이 가잖아요. 근데 이 모든 한계의 시간들은 무한의 시간 속에 속한 겁니다. 그것을 4차원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3차원은 4차원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볼게요. 아무튼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공간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실은 영의 세계는 무한의 세계와 무한의 공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시간까지도 만드셨잖아요. 그죠? 제게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을 생각하셨다는 거죠.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도 이 땅에 낳기도 전에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읽어주세요.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말하죠. 영원전. 영원이라는 시간도 이미 있기 전에 우리를 뭐 하셨다냐면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장로교 출신 목사지만 제가 장로교를 다 따르는 건 아닙니다. 예종론이 맞냐, 뭐 예지 예정이 맞냐, 뭐 이런 구원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미 우리라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강력하게 선택된 예정된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 차원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20장으로 갈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1절 20장 20절과 21절, 25절에서 28절 강의 안에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과 21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두 형제에게 분개했습니다. 25절에서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베드로와 야곱 아니 베드로 야고보가 아니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당신이 왕의 자리로 갔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해 줄 거다라는 것.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될 거고 예수님이 그러면 오른편과 왼편에 내 아들들을 좀 놓아 주십시오라고 지금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탁하는데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누가요? 예수님이 이 얘기에 첫 번째 분노하신다 안 하신다?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어머니의 간청에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타일르시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될 거는 분노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이해해야 할 거는 분명하게 말하죠. 너희들이 내 자리에 내 오른편에 한쪽에 오른편에 한쪽에 왼편에 앉기 원해? 그러면 작은 자가 되어야 돼. 섬겨야 해. 라고 오히려 가르쳐 주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여기 앞에 보면 모든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위대함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욕망을 예수님이 꺾으신다, 꺾지 않으신다?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위대함을 어떻게 표현해요? 섬겨야 된다, 작은 자가 되기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은 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이 틀렸다라고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관점이 어디에서 해석되어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시간의 개념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위대함을 가질 수 있는 상상을 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서두에 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언제요? 이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그 상상력을 가지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면 우리 역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함을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제 얘기가 이해되시는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큰 것을 꿈꾸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배웠어요. 예수님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큰 사람이 된다는 것, 큰 부자가 된다는 것,
큰 은사를 가진다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인식해버렸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정체성을 가져준 결과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요한일서 4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네. 여기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지 우리가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사실은 우리의 위대함의 욕망을 꺾는 일들을 했냐라면 그것이 종교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종교가 뭐라 그랬죠? 다시 기억해 볼까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첫 마디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되기를 위해서 노력할 때 그것은 죄가 되고 종교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정체성의 치열한 극단에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 종교라고 믿습니다. 종교성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함의 욕망들을 잘못된 것으로 꺾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교 또는 율법주의의 행위를 통해서 체인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행위 아까 제가 말했죠. 이 누추한 곳에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누추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밑에는 이미 누추함을 정해놓고 목사님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이제 행동은 사실은 계속 말하는 거지만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반응할 때 종교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을 이해할 때, 그 사랑을 깊이 알 때, 그 사랑의 넓이를 알고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깊이를 알고 높이를 알 때 우리의 행동에는 종교성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교성이 나올까요? 왜 우리가 그 거짓된 겸손이란 욕망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쓸까요? 바로 우리 안에 그러한 잘못된 종교성이 우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볼게요. 교만이란 단어가 사전에서는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딱 한자로 풀면 교만한 교회, 거만한 만을 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잘난 체하면서 뽐내는 건방진 행동. 이 바로 교만이에요. 제가 성경사전에도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가 그냥 교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능력이나 선함에 관한 어떠한 인정도 교만이 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성경사전에 제가 찾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능력과 선함에 관한 어떠한 인정이 교만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능력과 선함을 말할 때 그것이 교만이 될까? 잠시만 있어 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게 반대로 겸손이라고 말했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가르쳐줬고 세상이 가르쳐준 방식을 어쩌면 성경에 있는 것으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눈이 뭐가 쓰여진 것처럼 선글라스가 쓰여진 것처럼.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이제부터 볼 거예요. 자, 다니엘서 4장 30절을 볼 겁니다. 그리고 36절과 37절을 한번 우리 전사님이 읽어주실 거예요. 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내가 제정신이 든 바로 그 순간 내 나라와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내게 회복됐다. 내 보좌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하게 됐으며 더 큰 권력이 내게 더해졌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경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길은 의롭다. 그분은 언제든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행하는 사람들을 낮추실 것이다.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30절은 그가 미치기 전입니다. 여기서 말한 느부갓네살 왕이 누군지 알죠? 이 다니엘의 시대에 있었던 왕입니다. 이 왕이 30절 때 30절, 그러니까 35절, 36절 이하에서는 미치기 전인 거. 30절은 미치기 전, 그리고 미쳐서, 그리고 미치고 36절부터 미치고 난 후 회복되었을 때. 자, 좀 웃기겠지만, 자 보세요. 30절을 한번 다시 제가 후반절을 읽어 드릴게요.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7년 동안 미치게 하죠. 네, 미치게 해요. 자, 그리고 36절에 딱 와요. 그리고 내가 36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제정신이 든 바로 그 순간 내 나라의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내게 회복됐다. 자, 이 둘 차이는 뭐예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내 큰 힘과 권력과 내 위엄과 영광으로 이 나라를 건설했대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미쳐요. 그리고 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의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다시 내게 회복됐대요. 무슨 차이일까요? 중요한 것은 저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36절은 인식해요. 뭘 인식해요? 내 나라가 나에게 주권이 있는 이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것들을 회복했다는 것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보좌들이 찾아오죠. 보좌관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보좌와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를 회복됐으며 내 큰 권력이 내게 더해졌다. 인식해요. 계속 36절에. 37절 볼게요.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존경한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36절이나 33절, 30절은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강력한 것이 있는데 37절에 누구를 찬양해요? 바로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 다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서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들을 뭐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인식해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다. 내게 주권이 있다라는 건 동일한 거예요. 교만할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냐면 37절.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인식은 교만이 아닙니다, 사실. 다시 말해서 그가 왜 미쳤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7년을 미친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겸손을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에게 준 그 모든 능력과 권위와 존귀와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24장로들이 자신의 멸관을 주님 앞에 던져드리며 엎드려 찬양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졌어 거기서 끝나면 교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내 입술로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느냐, 내가 내 몸을 다해서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느냐, 그것이 겸손과 교만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손과 교만은 이 종이 한 장의 차이인 거죠. 자, 조금 더 나갈게요. 조금 더. 자, 사무엘상을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저는 이 예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24절과 2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모두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또 올라왔군. 늘 나와서 저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네. 저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큰 재물을 내리신다지? 그뿐 아니라 자기 딸과 결혼도 시키고 그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신다는군. 그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답니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를 죽이며 이러이러한 상을 주신다고 자기들끼리 하던 말을 다윗에게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들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 건망지고 고집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 아니냐?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죠. 저는 이 그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의 메시지 속에 많은 경우 이 그림들이 예화로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전쟁 한복판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나오냐면 누가 나와요? 큰형 엘리압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아버님의 심부름을 하려고 어디에 가요? 형들에게 잘 있는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준 음식을 그의 상부들, 지휘관들에게 주려고 심부름을 가죠. 그때 우리가 아는 상황, 배경을 보면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모욕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짓거리고 있죠. 그런 상황이 들릴 때 거기에서 다윗은 그 상황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소리를 듣죠. 아까 수군거리는 사람. 무슨 상황이에요? 야, 저 인간 또 나왔네? 야, 저 인간을 무너뜨리면 저 인간에게 무너뜨린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면제해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의 왕의 딸도 준대. 이 상급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절대로 먼저 골리앗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말하지만 상급에 반응합니다. 재밌는 거죠. 그래서 물어요. 자, 보세요. 25절에 보면 저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큰 재물을 내리신다지 그뿐 아니라 자기 딸과 결혼도 시키고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신다는군. 그러면서 26절 그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아까 했던 그 말을 묻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의 그 모욕 소리에 먼저 반응하지 않아요. 상급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좀 웃긴 것이지만 아무튼 다윗이 그렇게 상급에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문화는 사실은 상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는 상급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화를 들으시죠. 한 달란트를 준 사람과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걸 남긴 사람에겐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게을리 땅에 묻는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겨서 남긴 자에게 주시는 상급의 문화인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늘나라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면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지금
여기는 없지만 다윗이 왕에게 가서 자신이 죽일 수 있음을 당당하게 말하죠. 사울이 옷과 사울의 그 군사용 장비, 갑옷과 칼에 맞지 않으니까 야, 이거는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요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물건을 가지고 당당하게 싸움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까 기억나십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뭐예요?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온전히 인식할 때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지를 인식할 때 진정한 겸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었다고.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누가 막아도 엘리압이라는 큰 형이 와서 야, 니 뭐 하는데 도대체? 제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여기 서울 분들이 있으시고 예, 각지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니 뭐 하는데 도대체? 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가? 야, 양 몇 안 되는, 사실 양이 몇 안 되겠습니까? 엄청 많은 양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7명의 형들이 있었고 거기에 딸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얼마 안 됐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엘리압이 말하죠. 뭐 하냐고. 타박을 주고 구박을 주지만 뭐예요?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자의 첫 번째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찬양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뭐 하냐면 24절을 보세요. 교만한 자는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모두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네. 잡음이 좀 들려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인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욕했다는 것은 무엇을 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했다는 거거든요. 기억나세요? 다윗이 이 장면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검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했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바로 자신감이 부재하고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 했죠. 자매님 너무 음식 솜씨가 좋아요. 자매님 건반을 너무 잘 쳐요. 아니에요. 주님께 영광. 이거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 스피커를 좀 껴주세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울려서 그래요. 여러분의 소리를 좀 꺼주세요. 자, 그것은 바로 겸손이 아니라 거짓 겸손인 거죠. 자신의 능력을 부재시키는 것, 자신감을 부재시키는 것,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바로 진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교만인 거예요. 앉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이에요. 이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자,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가까이 불러 제비를 뽑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울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사울이 백성들 사이에 서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습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이제 사울이 마지막 관문인 모든 사람 앞에서 기름을 붓는 장면. 사무엘이 제비를 뽑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혀요. 근데 그 순간 뭐예요? 그가 짐짝 사이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아내죠. 하나님이 찾아내고 사울을 통해서 찾아내서 세우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뭐가 어깨 위에 키가 컸고 장대한 장수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 하나가 그의 삶에 무엇을 드러내냐면 마음의 문제를 사실 드러내는 거예요. 이때는 사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나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서 드러나요. 아말렉을 모두 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럴 때 뭐예요? 좋은 것들을 남기죠. 그리고 사무엘이 물어요. 그 전에 한번 중요한 실수를 했지만 그걸 넘어가셨죠, 하나님이 그냥. 그런데 진짜 드러난 거예요. 사무엘이 여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변명을 하죠. 이거는 뭐 하나님께 제가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그때 뭐라고 말해요? 사울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사람들이 저를 해할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언제 드러났냐면 바로 지금 아까 봤던 사무엘상 10장에 사실은 드러났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루지 않고 왕으로 세우시죠. 그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 실패하신 거예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완벽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믿기로는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사울 왕은 그의 마음의 문제를 뭐 하지 않았어요? 다루지 않았죠. 여러분, 다윗 역시도 엄청난 실수를 했죠. 그게 뭐예요?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해요. 그런데 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마음들을 돌이키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사울에게 있었던 그 거짓된 겸손이 그의 삶을 결국은 피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뭐예요? 그 이후로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다윗을 위해 삽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대리인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요?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인생을 낭비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겸손, 교만함들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바로 거짓 겸손이라는 그 깊은 내면의 문제가요. 우리의 혼의 문제가요. 그래서 무엇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인지를 인식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에서 얼마나 이러한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인식하는 것.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예정했다. 너는 위대함을 꿈을 꿀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그 인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더 높이 점프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정체성과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거짓 겸손의 문제입니다. 이걸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사무엘상 10장 23절 후반절 그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키도 컸을 뿐만 아니라 어깨도 장수일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데 바로 그건 뭐냐면 그에게 그만큼의 뭘 줬다? 권위와 그만큼의 기름 부음을 준 거죠. 다시 말할게요. 권위, 그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그가 그 권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게 됩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거짓 겸손에 묶여버린 거짓 겸손의 마음을 다루지 않는 자에게 있는 시간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고마운 것은 지난번 이 강의를 딱 하고 나서 슈퍼블룸에서 어느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 강의를 듣고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내적 치유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직접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 시즌에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라.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저도 이 메시지를 나눌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그 태도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진짜 모습이 아닌지를,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지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에게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에게뿐만 아니라 제가 제 실수를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홍 목사님 앞에 제 실수를 보여드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목사가 이러니까 성도가 이렇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의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말해요. 이제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뀌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누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감사합니다냐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주님께 영광, 주님 다 하세요.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다 하세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아까 제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찬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 저희 큰아들이 지금 한동안 이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한동안 화가가 되겠다. 지금 축구에 한창 유행이잖아요. 축구. 그래서 축구에 대한 그 열정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에 오늘도 우리 아들을 이렇게 드럼 학원에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죠. 1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저 사실. 근데 지금 갑자기 제 아들이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지금 달려왔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축구 선수에 대한 마음이 지금 불붙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오늘도 계속 물었어요. 손흥민 같은 선수, 막 이강인 같은 선수에 대한 그 욕망들이 있는데 그럼 제가 그 욕망들은 야, 니 그거 못해 라고 말하는 게 아빠의 역할일까요? 아빠가 야, 니 그거 되지도 않는다. 그만 때려쳐라. 이게 아빠의 역할일까요? 그럼 그 아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제2의 손흥민이 되든 제2의 이강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아들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가겠지만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여러분 요즘 손흥민 선수 아버님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그가 어떻게 그 아들을 키워냈는지에 대한 그 이 아들이 계속해서 그 아들보다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뭐예요? 드러나잖아요. 저는 그 그림 속에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내면에 진짜 자기의 그것이 원래 모습인지 아니면 그래 맞아 그렇게 해놓고 속으로는 그래 맞아 내가 이 정도 하지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건 그것은 이중적인 거죠. 그렇게 안 한다고 보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빌 존스 목사님 통해서 배운 것이 있어요. 빌 존스 목사님이 나와서 했던 항상 좋다 매번 자랑하는 게 누구 자랑이냐면 자기 아들 자랑이에요. 자기 아들이 그 브라이언 존슨이 자기 아들이거든요. 베델에서 이 찬양 인도하시는.
그분이 한날에 찬양을 인도를 했는데 그 실내에 비가 막 떨어졌다는 거예요. 실내에 여러분 이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비가 막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비가 떨어질 수 없는 그 실내에 예배당 안에 비가 막 떨어지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 찬양을 하는데 그거 비가 떨어졌다고 그 예배당 안에서 설교에서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볼 때 무엇을 여러분 자기 아들 야 푼수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뭘요?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이 능력과 여러분을 인지하십시오. 인식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그것을 다룰 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끝났어요. 좀 짧게 끝났지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저는 상상을 되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고린도의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은사와 막 그 혼란스러운 분파 싸움과 여러분 간음과 모든 것으로 문제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그 말에 매일 제 삶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위대한 생각을 한다 할지도 하나님 그걸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큰 꿈을 꾸는, 저 아이들이 뭘 될지는 몰라요. 근데 저도 기도하죠. 우리 두 아들들, 하나는 다니엘처럼, 하나는 요셉처럼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두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들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뭘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에 있는 영광이 나도 받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7강이 끝났습니다. 질문 받을까요? 정확하게 9시입니다. 제가 1시간 안 채웠네요. 오늘은. 네, 50분 정도 강의한 것 같은데. 네. 뭐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네, 질문 있으세요? 아니, 질문, 생각하실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제가 몇 가지 광고를 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사실은 또 우리 정체성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아의 영입니다. 고아의 영. 오늘은 거짓 겸손에 대해서 나눴지만 다음 주는 고아의 영을 다루는데, 고아의 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 항상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별히 이 고아의 영은 수많은 거짓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포로된 것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주 메시지가 조금 또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좀 다루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을 읽으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리더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이죠. 23일까지 제가 기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주 정도 더 남았어요. 그래서 2주 정도 꼭 읽으시고, 그리고 23일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책 읽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수료증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설문지를 여러분이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설문지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들어가서 체크하시고 몇 마디 이렇게 글만 적어주시면 예, 쉽습니다. 참고로 이름도 안 적으셔야 됩니다. 비밀. 근데 수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수에 맞춰서 누가 안 적은지는 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설문지를 작성해서 23일까지입니다. 제가 다음 주 강의가 딱 끝나면 바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 정말 중요한 광고인데 질문 제가 초기에 했어야 되는데